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7쪽에 있는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함께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 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나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제 똑같은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한번 제가 드릴 때도 한번 기억을 더듬으면서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한번 여러분 좀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한 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완벽주의자예요. 모든 것들이 완벽해요. 뭐 흠 하나 없는 완벽한 남자인데 이 남자가 아침마다 출근하기 전에 아내에게 쪽지를 줍니다. 그 쪽지를 좀 사랑한다고 전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쪽지는 뭐냐면 이 아내가 하루 종일 해야 할 일들 목록을 다 하는 거예요. 청소하기, 빨래하기, 뭐하기 해서 쭉 그 목록을 기록한 다음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이 아내에게 목록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목록대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그 목록대로 또 다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토가 해서 하지 않았고 못마땅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한다?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폭군의 남편과 함께 사는 이 여인은 그의 인생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말씀하지 않아도 지옥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 남편이 막 실수하고 뭐 허물이 많고 이러면 좀 괜찮은데 완벽하고 흠이 하나도 없고 어느 것 하나 지적받을 만은 없는데 완벽주의자예요.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 자기 아내도 똑같이 완벽주의자가 되는 걸 원하는 거죠. 근데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항상 퇴근하고 돌아오는 시간만 되면 아내는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도망갈 수도 없고 지금이야 뭐 이제 세상이 좋아져서 법적으로 막 이런 그 아픔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 못 산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살 길을 찾지만 대부분의 우리 이전의 부모님 세대 그 전 이 성경의 시대로 돌아간다면 꼼짝없이 남편의 그늘 밑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30년 동안 그렇게 지옥 같은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매일 보내고 있는 이 아내의 그런 한번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죽지 못해 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30년이 지난 어느 날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세상을 떠나서 이전에 그렇게 목록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던 그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그 일이 계속 돼요? 안 돼요? 없어진 거죠.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남편이 죽은 게 잘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네? 대답 좀 해보세요. 남자분들을 향해서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당시에는 지금이야 이제 뭐 남녀 평등해서 여자들도 많이 살 수 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그쯤에는 여인들은 남자의 소유물이나 이러한 그런 물건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여자들의 그 기구한 운명은 뭐 인권이다, 뭐 이런 인격이다 이런 것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시대. 우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반대죠. 예를 들어서 꼭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은 정말 아내가 완벽해서 바꿔 입장으로 완벽해서 남편이 하는 그런 흠과 허물과 이런 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문제를 삼고 징계하고 한다면 이것도 사실은 법적으로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누구 하나가 죽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삶은 지옥 같은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남편이 조금 전에 예화를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이제 죽게 돼서 이 여인은 자유롭게 됐어요. 이런 경우라면 다시 결혼할까요? 안 할까요? 또 그런 남자를 만날까봐 무서워서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부금실이 좋은 분들이 다시는 결혼 안 해야지만 그 좋았던 것들을 기억하며 오히려 그런 부부들이 더 빨리 결혼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예화를 들은 이 30년 동안 지옥 같은 삶을 살았던 이 여인은 정말 결혼은 다시는 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전혀 결혼이라는 생각이 없다가 진짜 좋은 배우자를 또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혼을 했어요. 정말 고민한 만큼 이 배우자 새 남편이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 실수를 하고 부족해도 덮어주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존중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사랑하는 거죠. 부부가 그렇잖아요. 좀 허물 있고 실수하고 하더라도 기다려주고 그리고 또 저 사람이 화가 나서 그런가 보다. 저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라고 서로 이해해주면 괜찮은데 그게 되지 않으면 서로 이제 그런 고성이 오고 가는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여인은 정말 자기를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다 보니까 전에 남편은 목록을 만들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지옥 같은 삶이었다면 지금 새 남편을 만나서 너무 사랑하고 서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존중해주고 정말 살만한 그런 가정을 이루니까 뭐한다 이 여인이 알아서 한다라는 거죠. 알아서 더 찾아서 하고 더 많이 하고 하는 이러한 모습이 그런 이후에 남편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에요. 어느 날 이렇게 새 남편과 행복하게 정말 기쁨과 감사로 즐겁게 살고 있는 이런 어느 날 아침에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 청소를 하는데 소파 그 구석에 종이 쪽지 하나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하다가 그 종이 쪽지를 딱 보니까 옛날 남편이 자기에게 그렇게 괴롭혔던 목록들이 어디 있었는지 하여튼 그 소파 사이에 있었던 거예요. 청소하다 그거를 딱 보고 옛 생각이 나서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그 아팠던 시절들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다가 곧바로 어떻게 해요? 그 종이를 찢어버리면서 나는 이전에 그 삶이 지금 현재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내가 그 전에 남편이 목록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10가지를 하라고 했다면 지금 내 남편은 내가 스스로 사랑해서 10가지 아니라 20가지, 30가지도 내가 만들고 더 애쓰고 힘써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이러한 그런 예화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전 남편은 율법이라는 거죠. 그리고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화가 참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읽었지만
그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왜 남편이 죽어야만? 그리고 새 남편을 왜 만나? 그리고 또 그러한 내용은 왜 있는 거야? 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본문 속에 결혼 관계에 대한 예화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예화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예화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당시에 두 부류예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부류들이에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로마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두 부류로 있어요. 저희와 같이 전혀 그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이방인들,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 원래 정통 뼛속 깊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고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의 교회 안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개종한 그리스도인 두 부류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들이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맞아. 맞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맞아. 그런데 뭐도 중요한지 알아? 여러분들 눈치가 빠르시면 뭐도 중요해? 예? 율법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출신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그들이 유대인 그 율법을 부모로부터 대를 이어 율법 이거 뼛속 깊이 율법으로 살았고 율법으로 가르침을 받았고 그 율법 가운데 사는 사람이 예수 믿은 다음에 완전히 그 율법이라는 그런 가치와 이런 존재를 없애지 아니하고 이방인 출신 우리와 같이 전혀 관심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서 자꾸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 예수 믿고 믿음으로 구원도 좋지만 하나 더 완벽한 건 뭐냐면 율법도 잘 지켜야 이게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율법을 강조하다 보니까 율법의 대가인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여러분들 이제 성경을 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소식, 이러한 일들을 자꾸 접하고 듣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율법과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며 설명하고 있는데 사실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데 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좀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이제 먼저 예화를 전남편과 새남편에 대한 예화를 먼저 드렸는데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라면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방인 그리고 유대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아 라고 대상을 언급하며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내가는 누굴 것 같아요? 예? 내가 사도 바울입니다. 내가 법을 아는 사람들에게 말하노니 이 법은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에요? 세상 법이에요? 무슨 대한민국 법이에요? 헌법이에요? 뭐예요? 율법인 거예요. 내가 율법을 좀 아는 자들에게 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 아는 자들에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안에 나는 너희들이 율법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거의 대상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이 안에 감춰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그 율법의 뭐다? 대가라는 소리예요. 나도 너희들처럼 율법의 뼛속 깊이 부모의 영향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자랐고 그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제 나의 남은 인생은 그 율법의 대가로 존경받는 스승으로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는 그 일이 보장받았던 자가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의 만난 이후에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되고 그래서 율법과 믿음과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율법의 대가였던 사도 바울이 정립을 하면서 그들에게 잘못된 것들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고쳐주며 이런 그런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일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율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하는데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라는 이 속에는 내가 너희들보다 율법을 더 많이 알고 있다? 아니다.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예? 더 많이 대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율법의 대가로 스승으로 존경받는 자로 미래가 이 율법을 통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하는 거에 그런 미래가 보장된 자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유턴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완전히 예수만 복음 전하는 자로 유턴을 했지만 너희들이 정말 율법을 만약에 좀 논하자 한다면 누가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을 좀 읽으시면서 머릿속에 염두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사람이 야 너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딱 감춰두고 우리 한번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라고 한다면 이미 그거보다도 그 사람보다도 더 많이 경험하고 지식적으로나 풍부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인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내가 율법 좀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거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내가 율법의 대가였던 내가 너희들이 그 율법을 좀 아는 자들에게 한번 좀 말하겠다. 이해가 되시죠? 여기까지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 율법이, 그냥 법을 이제 제가 율법이라고 말씀드리겠으면, 너희는 그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반드시 그 법은 제한이 있어요. 기간이 있어요. 언제까지만 유효하다? 사는 동안만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이나 이런 법도 이 세상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 때만 존재하지, 죽어서까지도 그 법이 막 따라다니면서 해요? 얼마 전에 누가 죽었죠? 돌아가셨다는 표현들까지 들고 누가 죽었죠? 아시죠? 계속 꼬리가 5.18의 주범, 그 5.18을 좀 어떻게 하든 해명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라도 좀 이야기를 좀 하고 마지막을 좀 보냈으면 좋은데, 계속 그의 죽음 뒤에는 애도보다는 그 5.18에 대한 것에 계속 그 불의와 그리고 분노와 이런 것들, 그리고 그의 피해자들, 이런 것들이 계속 따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미우나 고우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도 안 하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그냥 전두환 씨라고도 하는데, 그분이 죽고 난 후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뭐 5.18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어떤 안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이미 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에게 물어요? 자식에게 물어요? 꼬리표는 좀 있겠지요. 그의 아내다, 자식이다, 뭐 이렇게 집안이다라고 꼬리표는 있지만 법의 구속력과 이러한 법의 그런 제한은 받아요, 못 받아요? 안 받는 거죠. 그가 살아있는 동안만 계속적으로 그 법에 저촉을 받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거는 율법이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는 동안은 마치 그 완벽주의자 남편과 사는 동안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망갈 수도 없고 딴짓할 수도 없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나니까 그 여인이 자유의 몸으로 새로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지만, 선택은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그 남편의 법에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예화를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율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화를 드렸던 전 남편은 뭐와 같다? 율법과 같다라는 거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고 깨닫게 하는 검진 거지 치유 그 기능이 아니에요. 마치 여러분들 엑스레이나 MRI나 CT 검사처럼 우리가 한 행동이나 우리의 상황을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가 아닌가를 드러내고 나타나는 것뿐이지, 그게 구원이 구원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것을 다른 것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아니라는 걸 계속 우리는 5장, 6장, 지금 7장에 와서도 율법에 대해서 그긋한 율법에 대해서, 그러나 원래 율법은 뭐다?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그 율법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율법은 사실은 엄밀히 말한다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 지금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유대인 출신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여겼다면 그 믿음만 가지고 나가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별나고 또 잘난 체하고 좀 율법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와서도 계속 율법을 강조하면서 내가 보니까 그 율법의 근거에서 너는 죄인이야, 너 이거 잘못했어 하면서 늘 뭘 하냐면 손가락질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런 결과가 자꾸 나오는 게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가 계속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아닌가요? 그러면 그 당시만 그런가 보다. 성경 당시에는 바리새인이 있고 우리 지금은 교회 안에는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뭐냐면요, 내가 좀 주일 성수 잘 지키고 기도 좀 한다고 하고 그리고 11조도 드리고 이것저것 남들보다 좀 앞장서고 그런 빠짐이 없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칫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런데 저 사람들은 저러네, 그리고 이렇게 업신여기고 비하시키고 이런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것도 또한 율법주의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제가 몇 번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초신자 신앙생활 나름대로 그때는 한자 불붙어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말씀도 잘 모르지만 열심히 그래도 배우고 열심히 순종하고 헌신하려고 할 때 그 교회 안에 오래된 집사님 한 분이 기도도 많이 하셔요. 말 그대로 주일 성서도 막 목숨까지 지키시고 11조도 잘하시고 다른 사람보다 모범은 보이셔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만 계시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본을 받고 그것 때문에 존경을 받고 그럴 터인데, 그분이 입으로 뭐를 하냐면 나보다 목사님이 기도량이 적어, 나보다 누구는 나 못해, 그리고 자기 의의를 자꾸 드러내고 자기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그것도 현대판 율법주의에 비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늘 있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자칫 실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보면은 율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할 줄 알지 못하냐라면서 구체적으로 예가 2절 3절이에요.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예화를 들었던 것과 비슷해요. 한번 2절 3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2절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아멘. 이해가 되시죠? 마치 율법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율법 안에 있으면 그 율법이 율법 때문에 매여 있고 그 율법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율법 때문에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는 거지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된다라는 이러한 내용이 2절 3절 결혼관계에 비유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설명을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한 말씀이 4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4절이 중요해요. 4절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이 안에 다 들어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 이 안에 4절이 다 들어있는데, 4절을 우리 한번 읽었지만 또 한번 같이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옛 남편인 율법 아래 살 때는 정말 그것 때문에 정죄를 받고 비난을 받고 판단을 받고 꼼짝달싹을 못했는데,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대표자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4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 안에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뭐 하셨다? 죽으셨다라는 거야. 죽으면 법이 어떻게 돼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우리 대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이러한 일을 지금 예수님이 몸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여서 옛 남편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곧바로 어떤 남편을 맞았느냐?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런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거죠. 아까 처음에 예화를 드렸던 완벽주의자인 전 남편이 죽게 되자 이제 정말 인자하고 자상하고 존중을 받을 만한 그런 새 남편을 만나서 실수를 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덮어주고 존중해주고 그런 해주는 이러한 남편 속에서 편안하게 기쁨과 감사로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삶도 이제 율법에서는 예수님이 실제로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 법에 저촉을 받지 않고 새로운 남편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우리가 새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결혼 관계에서 우리의 뭐라고 해요? 예수님은 신랑이라고 해요. 남자분들도 예수님은 뭐라고 한다? 신랑이라고 해요. 여자분들은 이게 빨리 나오지만 남자분들은 이해가 안 돼서 신랑? 라고 좀 의아해할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뭐가 돼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뭐다? 신랑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누구를 기냐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때를 기다리기 위해서 신부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때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혼인잔치를 하기 위해서 신부는 단장을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정결한 마음을 갖는 게 우리들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조금 너무 많이 간 거고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율법에서 벗어났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연합이 되었다면 이제 열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내가 어떤 남편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을 하면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게 뭐가예요?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아이가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걸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을 드리는데 이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율법하고 결혼을 했으면 율법의 열매가 되는데 그 율법의 열매는 죄와 사망의 열매가 된 거죠. 그런데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제 우리와 함께 결혼하여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로서 새롭게 결혼한 우리의 관계는 마치 그 여인처럼 아까 예화를 든 여인처럼 예수님이 인격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실수하고 허물을 있어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이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면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4절 하반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가 그분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는 뭐를 맺어야 된다고요? 열매를. 그 열매가 오늘 이제 핵심이에요. 정말 율법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연합이 되었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그걸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5절 6절 설명해요. 5절은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있을 때 예수 믿기 전 그리고 율법과 함께 살고 있었던 그 완벽주의자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을 때의 그 열매는 죄와 사망의 열매였다. 그게 이제 5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해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어떤 열매?
율법에 있을 때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대.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안 좋은 열매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우리가 맞이하고 새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그 남편과 연합하여 이제 그런 존중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리고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중보기도해주고 이런 모든 좋은 관계, 행복한 관계로 이렇게 대했을 때는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새로운 것으로 그 남편을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며 성령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4절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남편, 새 남편, 그런 좋은 남편, 믿음의 남편, 그리고 정말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남편, 정말 이제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 남편과 함께 연합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의 6절의 힌트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라고 성령을 통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강요하고 그리고 압박하고 그리고 막 그냥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있는 저 남편 율법으로 있을 때는 그것만 하기도 정말 버겁고 힘들고 지겹고 재미없고 억지로 했는데 이제 새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위해 내가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이 기뻐하는 일을 내가 찾아서 할까? 이게 우리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좀 표현이 죄송합니다. 목이 막 그냥 잡아 끌려가지고 억지로 그냥 억지로 하는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말씀의 토대로 우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았다면 이제부터 새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내가 스스로 먼저 찾아서 하고 그분이 원하지 않는 일을 하면 내가 억제하고 그리고 절제하고 억누르면서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그분의 도움을 힘입어 내가 그분의 기쁨이 되는 지금 만일 새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누구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해요 안 해요? 예? 할 일을 해요 안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새 남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남편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완력으로 힘으로 완벽주의자로 밀고 몰고 가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신앙생활한 이후에 하나님이 막 등 떠밀어서 막 그냥 잘못하면 막 매가 막 갑자기 오고 막 화와 막 저주와 징벌이 오나요? 그냥 오랫동안 깨달을 때까지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그냥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고 지금 뭐 할 때냐? 그걸 깨달으라고 또 성령께서 또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항상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시면서 깨닫고 알아가며 결론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제대로 못하니까 8장에 넘어와서는 누구의 도우심을 받느냐? 8장 1절부터 마지막 전체가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보호하심 이런 성령님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롭고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고 오늘 7장의 절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내 의도도 내 노력도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누구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움. 제가 이렇게 부족한 설교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항상 이 단에 올라오기 전에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제가 말도 어눌하고 지식도 짧고 여러 가지가 부족한 거 아시잖아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추운 날 그 이 어려운 상황에 나오신 숫자가 많지는 않더라도 함께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어떤 이는 교훈으로, 어떤 이는 책망으로, 어떤 이는 위로로, 어떤 이는 이런저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부족하지만 저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오늘 이 7장 다음 절까지 7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어디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느냐? 그렇게 자유함을 얻어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도 못하고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이 많고 여전히 옛 성품, 우리의 은혜가 좀 떨어지면 곧바로 혈기와 분노와 미움과 그리고 그 옛 성품에 다시 뒤돌아갈 수 있는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힘을 얻고 다시 충만하고 다시 은혜가 넘치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건 성령님의 도우심밖에 없기 때문에 8장에 와서는 성령님이 하는 일, 성령님의 도울 수밖에 없어. 성령님의 도우심, 이러한 것들의 중요한 장, 어떻게 보면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장은 8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6장, 7장 계속 죄에 대한 얘기, 사망에 대한 이야기, 율법에 관한 지루하고 딱딱하고 어려운 이야기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답게 살고 자녀 안에서 마지막 때까지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어떤 식으로라도 넘어뜨리고 흔들어 놓고 그래서 예수 못 믿게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만들 때 우리는 누구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물며 성령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했다면 우리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누구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하는 계획, 그런 어떤 일들, 집안의 모든 상황, 직장, 사업, 어떤 모든 상황 다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그래도 덜 실수하고 덜 넘어지고 그래도 믿음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8장에서 말씀드릴 걸 조금 맛보기로 설명을 드리는데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뭐다? 뭐 해야 벗어날 수 있다? 죽어야만 벗어날 수 있다. 근데 그 죽음을 우리 대신 누가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새 남편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과 함께 연합하고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포도나무와 가지가 연합하면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포도나무의 열매는 뭐예요? 포도잖아요. 그것처럼 주님과 나와의 연합이 반드시 열매를 맺으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그래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까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편만을 위해서 산다면 이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남편만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자기가 먼저 뭐 해야 돼요? 행복하고 편안하고 기뻐야 상대방인 남편도 행복해 줄 수도 있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열매는 가장 먼저는 내가 기쁨이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쁨이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평안이 있는가 이거를 먼저 점검해 보시고 그런 기쁨과 감사와 평안 속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이게 다음 단계예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들 구원했고 너희들 이제 다 내 자녀고 내가 알아서 해줄 테니까 다 기쁨이 돼야 돼. 나는 영광을 받기 원해. 이러한 거지만 정말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가 먼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감사하고 내가 기뻐하고 그런 은혜 가운데 있을 때 그게 자연스럽게 새 남편을 맞은 여인이 이제는 그 남편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기쁨이 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한 삶이 그런 부부관계의 삶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삶도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새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그분이 우리의 그런 지긋지긋한 율법을 대신하여 죽어주셨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인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또 한 주간 사시면서 아우 그 어렵고 딱딱한 설교를 내가 뭘 들었지라고 한다면 결혼관계를 예를 드시고 옛 남편과 새 남편, 그래서 옛 남편은 율법이었고 새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기쁘게 해주고 감사와 평안하게 해주어서 나는 그를 위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큰 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런 양약이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서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말 지긋지긋하고 늘 나를 보면 너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율법이 지긋지긋해서 내가 벗어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벗어나게 해주시고 이제 나는 자유한 몸이 되어 정말 신앙생활 여러분들 막 잘못한다고 주일성수 제대로 안 한다고 11조 안 한다고 막 뭐 안 한다고 막 그냥 하나님이 그냥 위로부터 막 벌받고 징계받나요? 아니잖아요. 기다려 주시잖아요. 너 믿음이 얼마만큼 클래? 마치 여러분들 부모님 입장으로서 자녀가 클 때 다 완벽하게 자녀들이 크는 게 아니라 희망사항이잖아. 이렇게 좀 커졌으면 저렇게 좀 커졌으면 이렇게 기대하고 저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이제 구원받은 우리가 새 신랑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가장 먼저 나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열매 맺는 모습인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도 사실은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한 말씀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율법으로부터 자유라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아서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잘하고 있는가를 깨닫는 기능입니다. 마치 병원에 엑스레이와 같이 MRI 같이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무엇이 문제인가를 검사하는 진단 기능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마치 치료와 구원과 나의 모든 삶을 진리하는 것처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여 내가 거기에 올가매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새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 올가매었고 얽매이고 지옥 같은 삶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움을 보시고 축복기도 해주시며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새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장 먼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면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부터가 있어져야 되고 그 안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다음 단계로 나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율법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곧바로 가혹하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그런 억압을 주는 이러한 것이지만 주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5년이 지난 건 10년이 지난 건 20년이 지난 건 30년 이상 지난 건 우리가 조금이라도 잘못하고 내 맘대로 해서 곧바로 징계를 당하고 벌을 받았나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언제나 변화되고 언제나 새로워지고 언제나 돌이킬 수 있을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남편인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함을 얻어 우리를 사랑해주고 우리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기다려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무례하게 하시지 않는 그런 새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왜 우리가 지금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없을까요? 돈 없어서요? 건강 때문에요? 자식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실제 현실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쳐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보는 이런 단계가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 거룩한 사람의 단계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원리를, 성경적인 원리를 잘 알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준행하다가 복받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하신 헌금을 하시는 시간입니다.